오늘은 주의 말씀은 심히 넓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도 또 죄에 대해서도 또 심지어는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네덜란드의 신학자면서 또 국무총리였던 참 특이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총리면 거의 대통령급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단 1인치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매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퍼지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게 만든 신학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한 개념이지만 아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개념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문화, 영역, 신문을 매주 신문에 칼럼을 기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통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게 실은 이제 기독교인의 모습이기도 해야 되는데, 뭐 오늘날 우리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기에는 좀 부족함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오늘도 다윗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그는 선지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또 현실의 왕의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참된 영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9절, 9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우리는 어느 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늘에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이 세상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 맞냐고. 감히 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20년간 북한 사역을 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북한 사역의 전문가가 된 분인데 지금 7순이 넘으셨지만 그분이 이제 그분과 교제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김일성 때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을 없애다시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김정일 시대 때 엄청 부흥이 됐대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때 고난의 행진 잘못하면서 엄청난 아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연변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게 실은 김정일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느 시대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김정일 시대 때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 잡혔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북한에. 왜냐하면 좀 느슨했대요. 그때는. 워낙 아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 시대 되면서 싹 다 잡아들어가지고 지금 수용소에 10만 명이 갇혀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없다 그래요. 다 수용소에 10만 명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절대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10만 명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북한 교회는 준비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준비됐냐? 자유는 없는데 그 수용소에서 10만 명이 신앙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거의 순교를 각오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들어보니 뭐 자세히는 남한의 사정은 모르겠죠, 이분들이. 근데 언뜻 들리는 게 너무 세속화됐다. 이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의 교회가 물론 굉장히 귀한 교회들도 많고 귀한 성도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그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기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 노구의 목사님인데 기도 사역을 나름대로 하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눈에 띄는 분들이나 눈에 띄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 주목하기도 하겠지만 그분들도 쓰시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분명한데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지금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생색내기다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 십수년 전부터 수억을 거기다 두고 거기 사역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잘 안 듣다가 근데 최근에 그거가 이제 너무 법제화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되게 심각하게 지금 느끼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가 지금 마치 생색내듯이 그런 그 교인들에게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워낙 사람이 많고 잘못 얘기하면 그게 좀 이슈화가 너무 크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생각 너무 많이 하겠죠. 지금 4대 세습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땅도 그렇고 과연 하나님은 계시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거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창조죠, 창조. 하나님 땅과 하늘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거. 그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91절, 92절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도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종이 아니라 만물도 종인데 말씀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말의 때는 하늘과 땅이 풀어진다 그러죠. 베드로 후서에 보거나 또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막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 한번 나도 지금 정신 못 차리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SF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나요? 저는 우주를 보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빛의 속도의 3만 배로 우주를 날아가는 거를 영상으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빛의 속도의 3만 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은하계가 쑥쑥 지나가더라고요. 은하계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는 우리 은하계를 못 봅니다, 여러분.
은하계를 못 빠져나가요. 빛의 속도로도. 우리 이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근데 3만 배 되니까 이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빠져나가면서 쑥쑥 은하계를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도 끝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내가 작게 보고 있구나. 너무 작게 보고 있구나. 최첨단 기술 어림없어요. 우주에 비하면 그 최첨단 기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말머리 성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주 그 점도 안 되는 성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지은 죄는 어마어마하게 우주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건 우주를 배우면 십자가도 다시 보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보이고 하나님도 다시 보이고. 너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시진핑도 너무 커 보이고 푸틴도 너무 커 보이고 우리 그건 떠나서 내 직장 상사가 너무 커 보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만물이 주의 종입니다. 만물 속에는 우주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 이게 다윗의 마음에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93절, 94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게.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나는 주의 것이니. 저는 이 대목도 되게 중요한 대목 같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묵상을 해서 내 걸로 삼아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걸요. 자유가 일어날걸요. 또 다른 세계가 열릴걸요. 나는 내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 거도 아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속박당하지 않고, 세상에 억압당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야. 나는 주의 것이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 북한에서 지하 6.25 때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김일성 시대 때 도로를 내다가 뭐가 푹 꺼지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 한 40-50명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다 총살시켰어요. 근데 그때 둘째 아들 먼저 죽이고 첫째 아들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엄마를 죽입니다. 둘째 아들이 막 죽음으로 가니까 막 울죠. 첫째 아들도 울고 둘째 아들도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왜 울어? 조금 이따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곧 갈게 거기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하나 아주 담백하잖아요. 왜 울어? 거기서 보자. 엄마도 조금 이따 갈게. 그 말이 더 큰 울림이 되는 거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세상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 것인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가히 영광 중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고 또 한이 맺힐 것도 없는. 여러분,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런 거죠. 93절, 95절, 96절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 생각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악인들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럴 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다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악인들의 외압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멘탈 다 깨부시고 마음 다 깨트리고 나를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다짐을 하는 거죠. 결국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면서 96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들은 뭐라는 겁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더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아는 얘기 또 하시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럼 뭐 식상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늘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제가 20대 중반인가 그때 기도 중에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뭐 20년이 넘게 이 말씀을 제가 수십만 번 했을 거예요. 외친 이렇게 기도 중에 이거를 되뇌인 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한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체험도 나름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다 파악했다. 나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교만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구절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하면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매주 저 설교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문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성도들 미칠 것 같았대요. 그래서 1년 이제 쫓아내려고 목사님은 어떻게 매주 지난주 설교문하고 똑같이 하시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알면 뭐 하냐는 거죠. 알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 결국은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깊잖아요. 넓고. 그죠? 아까 제가 예레미야 3절만 해도 체험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서게 되면 또 그 말씀 가져오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 넘어서 그 말씀을 안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은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 깨달은 거 하나를 이야기를 할게요. 수년 전 요것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너무 좀 이상했던 게 큰데 은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니까 아니 큰 게 어떻게 은밀할 수 있어요. 은밀하려면 작아야 되잖아요. 작아도 그게 티가 날 수 있는데 어떻게 크고 은밀할 이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개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흰수염고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흰수염고래가 딱인데 여러분이 개미라고 하면 흰수염고래를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크죠. 근데 그게 파악이 될까요? 그냥 일부분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예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은밀할 수가 있겠다. 왜? 나는 그 부분밖에 못 보니까. 그렇게 저는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커버리면 아예 커버리면 은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입니다. 아예 사이즈가 커버리면. 왜냐면 나는 아주 일부분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확대하고 나중에 쭉 줌아웃을 하면 이게 흰수염고래였다는 걸 나중에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멀리 가봐야지. 근데 그냥 눈앞에 딱 있으면 그냥 그것만 보이니까 그냥 은밀할 수밖에 없는 거. 왜 못 보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즉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다가올 수 있죠. 근데 나는 일부분밖에 못 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게 나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쭉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게 실체가 보일 수 있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이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 심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배움을 강구할 뿐이죠.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 심히 넓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의 세계 한번 풍덩 빠지면 그 말씀 하나가 한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크게 또 영원히 아주 그냥 영원히 그 사용할 수 있는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말씀. 근데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담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마음껏 누리자고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게 하고 살진 송아지 주시고 좋은 가락지도 주시고 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생각해 본다면 많아요. 알고 보면 특히 성경은 최고의 금문 보화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세계에 풍덩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묵상